읽기 부탁드립니다. 자,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귀로 듣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또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변화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가로넣기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은 뭐뭐다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뭐뭐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뭐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많이 있지요. 그죠? 뭐 인생은 뭐 어떤 시인은 소풍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을 경주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저렇게 인생은 뭐뭐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인생은 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번 인생은 쫑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은 고달픕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생은 고통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학교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생 중에 살아가는 삶은 수업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학교 다니느라고 죽을 돈 받는데 뭐 또 다시 인생이 학교라고 하고 수업이라고 하면 난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인생은 학교고 삶은 수업이냐,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를 마친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힘들죠. 수업하느라고 고생스럽죠. 요새는 온라인 수업한다고 더 고생하더라고요. 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그래도 앞에 있는 학생 뒤에 숨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때로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얼굴을 다 비추고 있으니 꼼짝 못하고 그냥 하루 6시간, 7시간씩 앉아있느라고 다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업을 듣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학교 때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대부분. 맞지요? 그죠? 물론 꼭 그런 거,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학교 다니고 수업을 받는 이유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면
인생 소풍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축제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번 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 생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은 여러분 짧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80이 넘으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죠? 저희 교회는 90이 넘은 권사님도 2분이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바람처럼 날아갔다는, 화살처럼 날아갔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이 전부라면 인생 즐기며 사는 것이 맞죠. 왜 인생을 학교라고 그러고 수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고생스럽게. 축제라고 얘기해야죠. 여행이라고 얘기해야죠. 소풍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인생 마음껏 즐겨야죠. 근데 여러분, 이번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생은 지극히 짧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번 생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생을 위해서 이번 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생과 다음 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개판 치면 사회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학교에서 잘 못했다고 사회생활이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생과 영생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요. 이번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어디서 보내는지가 결정됩니다. 맞지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는요, 그죠? 지루하게 거치지 않고 매일같이 사냥 나가서 목숨 걸고 먹을 것을 구해야 와야 하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음 생에 영생을 어디에서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 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애를 여러분 잘 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번 생이 결정할 때, 특별히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면류관을 받아 쓰느냐도 이번 생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번 생을 일정 부분은 학교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살아가는 삶을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수업을 받고 인생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인생은 수업이고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수업 너무 고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익히는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단련을 받고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는 고생스럽지만 정금같이 되어지는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수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훈련되게 하셨어요. 그 인생 수업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편없는 철부지였지만 그 인생 수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되고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에는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너희들을 요셉처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편없는 철부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형제들로부터 다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그냥 사신 거예요. 근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이 변화되더라니까요. 그죠? 나중에는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예, 그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인생 수업을 잘 배우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요셉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뭘 자꾸 배워요, 목사님.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지. 다들 이러더라고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 그는 혼자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그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문제 없을지. 근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운동을 나름 다 잘합니다. 제가 운동을 손대면 그냥 다 잘해요. 뭐 이렇게 피트니스도 약간 그 강사급 정도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축구도 물론이고 농구도 뭐 참 잘했고 뭐 학교 대표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족구를 하는데 족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합니다. 솔직히 뭐 이게 제 자랑인 것 같지만 뭐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족구도 제가 입문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족구 입문하고 나서 하나도 못했죠. 저도 족구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뭐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요. 근데 제가 족구를 하고 나올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잘 배우고 갑니다. 그랬어요. 잘 배우고 갑니다. 족구할 때마다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제가 있는 위치 포지션에서 잘하는 분들에게 계속 배웠어요. 그분들이 나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저는 계속 그분들을 통해 배웠어요. 다행히 제 주변에는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잘 못하니까 뭐 저에게 핀잔도 주고 지적질도 하고 막 했지만 저는 배우는 자세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요 그러더라고 대부분이. 근데 문제는 같이 경기하면 실력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는 거예요. 물론 꼭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게임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려고 게임하는 거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러니 함께 게임을 하면 함께 실력이 비슷해야. 어제 보니까 손흥민이 무려 4골을 냈답니다. 헤드트릭.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4골을 케인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어시스트를 4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만 잘한다고 4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시스트 할 수 있는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잘하니까 4골이 합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못해도 나는 보기야 뭐 냅둬.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합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부족한 거는 좀 배워서 수준을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난가지 안디옥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갓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을 다 이제 초신자한테만 맞추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선교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되고요. 섬김도 해야 되는데 초신자들만 있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더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나에게 전만 줘라고 하는 그런 유아적인 수준의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교훈은 인생 수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배워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요셉이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인생 수업에서 어떻게 배워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먼저 요셉의 인생 학교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죠? 어디예요? 감옥이라고요. 감옥. 그죠? 네.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 수업을 가장 잘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그 인생 학교가 어디였다고요? 감옥이었다니까, 감옥.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감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고통만 있는 곳이죠.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워 나온다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감옥 같은 곳이 정말 우리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그죠? 그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수상한 상이 뭐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정치적 탄압을 받고 감옥에 갇혔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을 받아요. 종신형을 받고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복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인생 영혼 다 망가진 것 이제 쫑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넬슨 만델라가 27년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의 존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감옥에서부터 나무를 심고 채소를 가꾸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모범수로 감옥에 함께 있었던 죄수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27년을 살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더 훌륭한 민족을 위한 흑인들을 위한 영웅으로 변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27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통령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날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뤄낸 것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요셉만 감옥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울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배워간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또 넬슨 만델라처럼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감옥처럼 살죠. 우리 인생이 다 감옥 같죠. 네? 꼼짝 못하고 교회도 사실은 잘 못 나오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 교회 나오고 싶어 하세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자녀님들 잘 계시는가 다른 권사님들 어떻게 잘 계시는가 교회는 어떤가 궁금한데 못 나오는 거예요. 네? 코로나가 꽁꽁 가둬놓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또 걱정해서 엄마 밖에 나다니면 안 돼. 근데 그 걱정이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감옥 생활로 밀어넣는 거와 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랑의 권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꼼짝 못하는 감옥 생활과 같지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로 완성되어 갔던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의 감옥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매니지먼트, 경영을 배웠어요. 경영을. 요셉이 경영 능력을 배웠습니다. 사실 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상속자로 살면서 이제 가게 경영을 배웠어요. 그죠? 가정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는 아직 요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큰 경영을 맡기시고자 작정하셨거든요. 계획하셨거든요. 그죠? 요셉이 나중에 무엇을 나라를 경영하잖아요. 한 나라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을 경영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상속자로 가정 경제만 경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그냥 거기서 허위호식하고 거기서 그냥 상속자로 아버지 재산 상속받아서 살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고난스럽지만 인생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는 이제 기업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은 그냥 한 장군의 집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나라 애굽에 교도소가 함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시위대장이고, 그리고 교도 행정을 국가의 애굽의 교도 행정을 주관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도 행정, 교정 행정,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져서 그의 존재의 가치가 하락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큰 환경 속에서 더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수업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경영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어찌 보면 그의 존재 가치가 더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을 만나요. 여러분,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사실은 재상들입니다. 재상들이에요. 총리급 그런 국가 경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수정 들면서, 그죠? 그들이 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들이 늘 살아왔던 일이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섬기면서 요셉이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서 국가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요셉을 경영자로, 그래서 정말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인생 수업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단한 노예 생활이요, 감옥 생활이요, 죄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하에서는 착착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업 경영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들여보내시는구나. 국가 경영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시는구나.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죠. 그러나 요셉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수업일 수 있겠구나 하고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억울하게 죄수가 됐는데 죄수가 또 다른 죄수를 또 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네? 죄수가 된 것도 나는 죄수가 아닙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막 항소하고 막 저항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수가 된 것도 억울한데 또 다른 죄수를 섬기라고. 여러분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진심으로 섬겨요. 그죠? 다른 죄수들을 진심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 죄수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죄를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떡 굽는 관원장은 여기서 감옥에서 죄수지만 거기서 벌을 받는 것 이상으로 또 더 벌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생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 형통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경영 능력을 배웠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독해 능력을 배웠습니다. 독해 능력이 뭐예요? 독해는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예. 자, 6절을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무엇을 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보았어요. 근데 요셉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그들의 근심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 얼굴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예,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그냥 보여지는 것밖에 못. 근데 요셉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야기예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문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죠? 근데 요셉이 뭐를 본 거예요? 눈을 떠서 그들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만 본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근심이 마음에 있는 걸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근심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본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그런 형제들의 얼굴빛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보지 못했던 요셉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려본 경험도 없는 요셉 아닙니까? 예?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거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형제들을 고자질하고 형제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도 아랑곳하지 않는 요셉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 수업을 통하여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독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봐도 해석할 줄 모르고 읽어낼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눈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고 또 잠시지만 예배드리고 헤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과 상황에만 얽매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하는, 그거는 요셉의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맡길 수 없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지만, 여러분 죄수의 하루의 삶의 시작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그렇지 않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아이고 내 감옥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예. 저도 군대 처음에 갔을 때 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 눈 뜨기 싫더라고요. 기상나팔 소리 미치겠더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루를. 훈련, 고참들의 구타, 고된 병영생활, 꼼짝 못하는, 어떻게 수만 번 크게 못 쉬니까요. 네? 여러분 아마 감옥생활은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눈을 떠서 무엇을 보았어요? 사람을 본 거예요. 영혼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그들도 간파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 생겼어요? 감옥에서. 무엇을 통해? 인생 수업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한컨대 내게
요셉이 여러분 내게 거하소서,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 있는 고백입니까? 당신들 그 영혼의 문제, 그 꿈의 해몽의 문제, 해석의 문제, 당신들이 있는 인생의 문제 잘 모르시죠? 그거 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나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요셉, 자기 자신 자만심에 똘똘 뭉쳐서 형제들도 무시하는 그런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요셉, 거기서부터 오는 당당함, 영적 자신감, 그런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감옥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 그 수업을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공통점은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 영재가 아니었어요. 천재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인격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무진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한 인생 수업을 통하여 그들이 그 수업을 통해 배워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뒷부분에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근데 유다가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페류나로 등장합니다. 자기 며느리 창녀를 찾아가서 상관했는데 그 창녀가 며느리예요. 하나님이 대를 잇도록 주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하잖아요. 유다의 가문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런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리고 정욕에 충만해서 창녀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난 창녀가 자기 며느리예요.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 요셉을 인신매매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아주 이거는 인간 이하의 존재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 수업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셉을 만나는 데 있어서 유다가 자기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 가문의 대표 아들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 가문이 그 애굽으로 이주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봉장에 쓰임을 받습니다. 유다도요,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는 형편은 없습니다. 근데 유다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자신의 요셉 스토리처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변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 그죠? 야곱이 정말 형의 발꿈치를 부여잡고라도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형의 축복을 빼앗아라도 나는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로 앞에서는 그때에는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100세가 넘어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잃고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구나. 험악한 인생이구나.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인생 수업이 있구나 깨닫고 나중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결정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향한 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47년을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그 인생 학교에서 수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들이 많고 또 많은 고난도 고통도 겪어서 내가 또 무슨 인생 수업을 받고 거기서 뭘 배워야 할 것이 있겠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의 생명이 남아있는 만큼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수업이 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통과해야 될 인생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누가 코칭을 합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인생 살고 수업을 받는다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 코치가 되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나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무려 30년 만에 야곱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바른 길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허튼 짓하고 딴짓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 30년 동안 못 만난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년 동안 야곱을 찾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30년 동안은 어떤 기간인 줄 아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리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을 가슴에 묻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인생 수업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야곱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동물에게 찢겨 죽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처럼 보내신 거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고 요셉을 가슴에 묻고 밤마다 나는 이제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수많은 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처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적 현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그 고통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공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니까 30년 만에 만나도 야곱은 그냥 하나님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깊이 공감하시고 치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만나면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뿐이죠. 그러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녹아지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감옥에서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코칭해 주시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수업이 버거워도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마치 감옥과 같고 내가 왜 이런 감옥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하여 고통하며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감옥 생활하는 요셉에게 더 친근히 하여 요셉을 그 인생 수업 속에서 국가 경영자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 남가주한대교회 성도님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인생 수업의 코칭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생에 하나님 인생 수업인 줄로 알고 아직도 내가 배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남가주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